네, 인사하십시다. 샬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십시오. 세상은 험하고 힘들지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은 기쁨이요 감격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 내줄 수 있는 참된 평안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원해졌던 모든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성령의 강한 임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우리 기쁨으로 주님과 같이 가는 것은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작은 몸으로 찬양할 때 힘차게 박수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찬양 드리십시오. 주시고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특별히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 좁은 길을 걸어가고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너무나 어렵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주와 함께 나아갔을 때 우리는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마음이 상하고 넘어지고 실패했을지라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가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공공 가운데 가서 우리의 영혼을 흔들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 안에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를 예배한 다윗처럼 우리도 이 시간 주의 크신 사랑을 힘입어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리에 앉으셔서 이 찬송가 주님께 드리십시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볼 때 말씀 따라 살지 못했던 잘못된 것 있으면 용서하시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구원의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을 떠나서 발리 땅에 와서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게 하시고 발리 세움교회를 통하여 겨우 자신의 신앙만 지키기 위하여 은혜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온몸을 덮쳐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기까지 영혼에 대한 사랑을 보이셨던 주님을 본받아 발리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선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신 주님,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화목케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앞장서서 모든 약물들을 이끌어 가시는 정문교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세움교회가 있어서 행복한 발리 땅이 되게 하시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해 헛된 신을 숨기는 발리 힌두교들을 빛으로 이끌어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발리 세움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자라는 주일학교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세계적인 글로벌 리더들로 성장케 하옵소서. 기약에 서시는 해남중앙교회 임한열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말씀 받을 때 뜨거워지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정성의 예물과 기도와
찬양 모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원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서 많은 어려운 상황과 영적 싸움이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 안에서 승리케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길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므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11조와 감사예물과 무엇보다도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드리는 선교 예물을 통하여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디아스포라 교회의 선교적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여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주님이 부르신 거룩한 장소임을 기억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현장과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의 사업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셔서 성령의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 뛰며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질병을 통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 봉사자들, 또 청지기와 섬김이 포도원 지기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포도원 모임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더 건강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성장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으로 우리와 육수온 아이들 하나님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다음 세대의 아버지 하나님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은 타락하고 썩어져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빛을 잃어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이 사도 바울처럼 세계 민족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쟁의 위험 속에 아직도 빠져있지만 하나님께서 속히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이 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세계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6천여 교회가 더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세계적인 그런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와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것처럼 하나님 한국에 있는 많은 그 예루살렘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안디옥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교회 방문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순복음 동북교회에서 김성아 성도님 가정에 오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원주 삼천교회입니다. 양명배 선생님이신가요? 아, 장로님이시군요. 네, 장로님 가정 오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임성교사님, 우리 사모님, 우리 임소연 성교사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잠깐만, 물론 뭐 늘 보는 가정이긴 하지만 박수 가져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여러분들을 주명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이만희 목사님 가정이신 사모님 어디 계시죠? 뒤에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우리 아이들도 같이 일어나요? 목사님 일어나요? 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분들을 환영하는 찬양 함께 들으십시오. 사랑해요, 축복해요. 우리 진구랑 원유, 우리 전선 옆으로 자리를 앞으로 오세요. 군대말로 뒤에서 짱박혀가지고 뭐 하려고 해요? 네, 은혜는 앞자리로 올수록 훨씬 좋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유스원 아이들이 이제 조금 한 주, 두 주 지나면서 예배 모습이 많이 갖춰지고 있어요. 여러분 노력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가서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걸 다 실패하고, 여러분 꼭 목사님이 다른 건 양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분 생활할 때 다른 걸 할 수 있지만 예배는 절대 목사님은 포기 못해요.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인생을 책임져 가시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말씀은 해남중앙교회 담임목사이신 이만열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제가 올해, 작년에도 목사님 교회 땅끝 마을이잖아요. 해남중앙교회가, 그죠? 네, 원래 목사님이 그 이리신강교회에 계셨는데, 바라기는 좀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오면 저도 한국 가서 만나기 편한데, 더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 그래도 사실은 거리는 문제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면 거리가 짧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2번이나 연속으로 해남중앙교회 가서 또 주일 예배, 대예배를 말씀을 전하시는 기회를 목사님 허락하셨고, 얼마나 성김을 제가 많이 받고 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좀 부족하지만 제가 목사님 가정을 좀 잘 섬겨드리려고 하고, 목사님 그 해남중앙교회에서 또 관리를 향하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고요. 혜빈이 왔어요? 혜빈이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그 상황 속에 제가 막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저희 목회자 가정을, 저희 선교사 가정을 해서 이렇게 써달라고 오히려 돈을 보내왔는데, 제가 그래서 목사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아버지가 무슬림인데 학교를 옮겨야 되는데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러면서 그 타이밍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혜빈이가 지금 크리스천 이제 고등학교 들어갔죠. 고등학교 들어가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지금 왔습니다. 이따가 끝나고 좀 했으면 좋겠고, 제가 좀 광고를 좀 길게 하더라도 이해하세요. 목사님은 저하고 예전에 기독교 대학에 같이 다니면서 그때 신학생들이 이 등록금을 못 냈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제가 총학생회장을 했는데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신학생을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콘서트를 열기로 했어요. 근데 콘서트를 열었는데 이 CCM 가수를 불렀는데 지금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발이 넓어요. 연예인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소양 아니에요? 소양? 오, 소양. 목사님 잘 보이세요. 목사님 소양 잘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 통해가지고 소양을 저희들이 소양이랑 다른 CCM 가수 초대해가지고 그때 기록으로 한 1,500만 원 정도 수익금을 남겨가지고 한 15명 정도 신학생을 도와줬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만큼 목사님하고 저하고 관계가 돈독하고 이런 선교적인 마인드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외부 강사들 중에 우리 해남중앙교 목사님은 매우 특별합니다. 그리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좋은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게 되고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다음 주 월요일날,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 월요일날 진행하려고 합니다. 신청서를 비치해놨으니까 여러분 보시고요. 인원이 많지 않으면 저희 사택에서 제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청 누구나 다 여러분 이 훈련은 꼭 필수 훈련이니까 받지 못한 분들은 꼭 이번에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포도원 모임에 여러분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우리 포도원 청직인분들께서는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당 봉사 순서 보시고요. 참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아시아 한국학교 협의회 교사 연수에 다녀왔잖아요, 그죠? 이번에 선생님들 발리 서영한글학교 8명의 선생님 2명의 학생이 갔는데 이번에 백범 독서감탄문 1등을 우리가 시상했는데 윤내린 학생이 청소년 발표자들도 1등을 또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있어요, 혜린이? 얼마나 재밌어요. 네, 이게 무슨 한 학교가 아니라 아시아에서 1등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1등을 했기 때문에 아마 또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으면 미국 그 대회가 있어요. 미국의 세계 대회가 있는데 거기 대회도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발리 세움한글학교가 우리 발리 세움교회 안에 있잖아요. 너무나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최상대 장로님이 저기 아이스크림 쏘셨잖아요. 이번에 제가 아이스크림 사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자진해가지고 오늘 아이스크림 쏘시겠다고 저한테 한번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식사하신 후에 볼륨을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Firman Tuhan hari ini Yunus pasal 1 ayat 1 sampai 3.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산달 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축복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공급해 주세요. 때로는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말씀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희미한 음성처럼 우리의 귀를 지나쳐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늘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적당한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가 이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만나게 될 이 요나라고 하는 인물은 참 유명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아주 익숙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왔지만 은혜를 몰라서 이 은혜를 떠나보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다시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경험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놓쳤지만 하나님이 은혜의 손으로 다시 붙들어서 다시 은혜의 자료로 갖다 놓는 역사.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역사고 그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단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돌아가지 않도록 이 말씀을 취하시고 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요나는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60년 전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어찌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완성했던 전성기 시절에 아람이라고 하는 신흥 국가가 도전을 하죠. 만만치 않은 나라였는데 이 아람 왕국을 아수르가 제압을 해버립니다. 떠오르는 신흥 국가였죠. 그런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길 너는 그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장차 가장 위협적이 될 나라의 적군의 중심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요나는 마음에 들지 않았어. 하나님 뭐라고요? 저 아수르에 가라고요? 제가요? 저 적군에 가서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저 나쁜 인간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아시는 대로 이 말씀을 거부하고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게 되는 배를 타요. 몰래 갔겠죠. 자,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시작.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또 신기한 거예요. 말씀 잠깐 보십시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정반대로 도망하려 욥바로 갔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마침 이게 중요합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요나가 그 배를 타고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잖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오늘 이 요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정반대로 갔더니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어요. 경험해 보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정반대 곁길로 갔더니 일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더 잘 되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요나가 기다리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만약 이 배가 없었다면, 아까 우리 말씀 드려서 마침이 있었잖아요. 마침 배가 없었다면 요나가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 내가 오늘 조금 경솔하게 결정한 것 같아.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인데 마침 배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것처럼. 여러분, 이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가 정반대의 길로 가는데도 일이 잘 풀린다. 그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인터넷으로 고스톱을 쳤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땄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것으로 우리 교회를 다시 세우고 성전을 짓겠습니다. 꿈 깨세요, 여러분. 그거 축복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 일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는데 돈이 생겼다고요? 공짜돈이 크게 생겼다고요? 여러분, 그거 축복 아닙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어느 날 내 이름이 유명해졌어요. 우리 아이들이 막 잘 나가요. 남편의 사업이 그동안 잘 안 됐었는데 뭐가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막 팍팍팍 나가요. 진급을 합니다. 물론 바뀔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마냥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고한 것 그 이상의 돈을 거둬들이고 있다면 그거 울어야 돼요. 웃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쩌자고 저에게 이와 같은 큰 돈을 주셔서 저에게 시험거리를 주십니까? 여러분, 이 고난을 재해석하십시오. 축복을 재해석하십시오. 사업 요즘 안 되십니까? 그거 고난 아닙니다. 혹시 갑자기 암, 질병, 원치 않은 사고, 여러분 그거 고난 아닐 수도 있어요.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저는 분명히 계획하신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요나가 다시 도망합니다. 마침 있었던 그 배를 타고 준비된 것처럼 배를 타고 떠나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됩니까? 풍랑을 만나죠. 잘 배워왔는데 갑자기 풍랑을 만나게 돼요. 어떤 풍랑이에요? 배가 완전히 파산 직전으로
완전 부서질 정도로 큰 폭풍을 만납니다.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된 일이냐? 근데 요나가 뭐하고 있었는가? 이 밑에서,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대단한 멘탈이에요. 네, 배가 막 뒤흔들리고 부서지기 직전에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자 선장이 내려가서 요나를 깨웁니다. 하나님께 빨리 기도하시오. 하나님께 빨리 기도하시오. 우리는 우리 신에게 기도할 테니까 너는 네 신에게 기도하라. 이게 안 돼요. 안 먹혀요. 이 세상적인 방법이 안 먹히는 거예요. 결국 어떤 방법을 또 이제 꼼수를 써내서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어요. 누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자. 제비를 뽑았는데 단번에 걸린 거예요.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제비 뽑혀서 단번에 걸린 거예요. 결국 이 뱃사람들이 요나를 붙잡아서 바다로 풍덩,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이 바다를 건너서 다리를 건너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 바다에 풍덩 하고 던져버리게 돼요. 죽었나요? 요나 죽었어요? 여러분? 안 죽었죠. 자,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안 찾아봤지만 17절 말씀 혹시 띄워줄 수 있어요? 17절 말씀. 예, 감사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며. 자, 이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풍덩 하고 빠졌어요. 그런데 이 타이밍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미 큰 물고기, 여기에 빨간 줄이 제한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답니다.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요나를 잡아서 배로 밖으로 던지는 순간 이미 물고기 입을 쫙 벌리고 있었어요. 아 하고.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별로 감동들이 안 되시는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이세요. 배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이사 한 사람을 위해 물고기를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다.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나요? 아니요. 거기서 사흘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사흘 동안 뭐 했나?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뭘 위해서 기도했는가? 이것도 한번 읽어보죠. 2장 3절 4절 혹시 3절 4절 괜찮아요? 그거 띄워주셔도 괜찮아요. 방금 그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러워하려 하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한 절만 더 읽죠. 9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았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9절을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거 잘못 선택했구나. 구원이 하나님께 있구나. 피로써 깨닫습니다. 그러자 이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놔요. 육지에 다시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그 토해 놓은 장소가 어디예요? 기가 막히죠. 어디예요? 니느웨에 내려놓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그렇게 도망치려고 했던, 피하려고 했던 그 땅에 그대로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있죠.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사명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풍랑을 만났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경험했다고 해서 축복을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니느웨 땅에 내려놓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까지 지속되는가? 내가 순종할 때까지.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까지인가? 내 고집이 꺾어질 때까지. 어떤 가정들이 이런 가정이 있죠. 제가 목회를 하잖아요. 저 위험한데. 저분 저렇게 가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고집이시네. 어느 날 정말 하나님께서 수많은 풍파를 보내십니다. 폭풍을 보내요. 그럼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온 몸으로 온 가족들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집을 못 꺾더라고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내 고집이 꺾일 때까지 하나님의 명령은 지속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요나가 풍랑을 겪었지만 바다에 풍덩 빠졌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다 살아났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벗어나지 않아요. 너 계속 가는 거야.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 못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요나가 할 수 없이 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는 거예요. 대도시예요. 니느웨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니느웨는 사흘길을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큰 도시예요. 그런데 요나는 말씀해 보니까 하루 동안 다녔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적당히 한 거예요. 애써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적당히 한 거예요. 이렇게 했겠죠. 여러분,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뭐라고요? 아니. 교회 다녀보시죠. 완전히 영혼 담기지 않은 아주 대충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울고 불면서 회개의 역사가 그 니느웨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역사가 소문이 왕궁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왕까지도 이 회개의 역사에 동참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흘 동안에 해서 온전히 풀로 했어야 될 이 힘 없는 사역, 하루 동안에 그냥 하세요. 뭐 믿어보세요. 이 적당히 했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와 같은 역사가, 회개 역사가 이곳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들이 연구한 겁니다. 이날 당일에 요나가 복음을 전했던 이 당일에 개기일식이 있었대요. 개기일식. 그러니까 해가 가려지고 어둠이 임했겠죠. 이 백성들이 그 회개의 메시지 선포와 더불어서 너무나 두려웠던 나머지 정말 저 사람의 말처럼 뭔가 좀 이루어지려나 보다 불안했겠죠. 그래서 이날 이 니느웨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사람들이 순전히 받았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어쨌든 보십시오. 요나는 가서 전했을 뿐이에요. 그냥 전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내 주변의 사람들의 손을 다 봐놓으셨어요. 혹시 가족 구원에 대해서 제일 힘든 대상들이 가족들이잖아요. 우리 자녀들, 아이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어쩌면 미리 다 손을 다 봐주셨을지도 몰라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의심 없이 계속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언젠가는 돌아오게 될 날이 있겠죠. 할렐루야. 자, 이 니느웨에서 일어나는 회개 역사를 보고 요나가 막 감격하고 기뻐했는가? 참 이상한 캐릭터예요. 기뻐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정반대에 일어나는 상황을 보고 요나가 화가 납니다. 하나님, 제가 이래서 안 간 거예요. 니느웨를 이래서 안 가려고 한 거예요. 내 이 인간들 이럴 줄 알았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 한번 읽어보죠. 4장 2절. 자, 4장 1, 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상내며 여호와 앞에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목에 있을 때 여호와 앞에 가서 말씀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주셨으므로 말씀하셨으니 주께서는 그에게 오시며 자비를 보시며 보안을 용납하시며 이내가 주사 그것을 우리로 제한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기술을 내가 알았습니다. 자, 왜 화를 낸 일이에요? 요나가 왜 화를 낸 일이죠? 이 도시에 이 회개 역사가 있는데 알았던 겁니다. 2절에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주님은 자비로우시며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셔서 이 백성들을 다 그냥 유황불로 심판해버려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도망갔던 거예요.
저 인간들은 심판을 받아야 될 인간들인데 왜 저들을 살려주십니까? 그래서 요나가 지금 1절 말씀처럼 화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우리 안에 있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분들 여기는 안 계시지 않겠지만, 하나님, 좀 은혜 받을 만한 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야죠.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은혜를 주십니까? 어떻게 저런 가정에 저렇게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까? 여러분, 그게 제일 교만한 마음인지 아시죠?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저도 목사님 저 참 못된 사람이지만 그래도 우리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죠? 저 사람보다 제가 낫습니다. 저도 정말 못됐지만 저 사람보다 저는 제가 더 나아요. 저도 못됐지만 여러분, 이게 더 나쁜 사람이에요. 이 논리가 더 나쁩니다. 교회 안에는 정말 하나님 믿는 악당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악당들. 그건 제 표현입니다. 예수 믿는 악당들. 교회 공동체의 가장 심각한 도전이 뭐냐면 누군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발리 세운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참 특이해요. 이 첫인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람도 그렇고 이거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나름 여러 교회들을 가봤어요. 세계 여러 곳에 교회를 가봤는데 이 발리 세운교회는 아주 독특한 목사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보통 여기 이제 디아스포라 교회잖아요. 한국의 교회는 아니잖아요.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 가보면 뭔가 이렇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좀 물려있는 그런 느낌들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나 여기는 아주 자유합니다. 그리고 아주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끈끈하신 것 같고 얼굴 표정들이 한 분 한 분 다 매우 밝으세요. 전 지금 이렇게 어떻게 하시면 어떡해요?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찬양도 어떤 분이 아주 화음도 은혜롭게 놓으시고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찬양도 아주 뜨겁고요. 인상이 아주 좋습니다. 이 교회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보통 나가 있는 선교지에 나가 있는 그런 영적 공교들이 많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아주 은혜스럽고 뜨겁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영험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 축에도 못 드는 사람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에게 주시는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감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까요? 요나야, 너 그냥 흘려보내면 되는 거야. 너는 그저 내 도구로만 쓰임받으면 되는 거야. 내가 너를 어딘가에 보낼 때 이 감정이 어떻고, 우리는 자꾸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래서 저 사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싶고요. 우리는 불만거리를 너무 많이 해요. 마치 이게 요나처럼. 왜 화낼 일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너는 그냥 쓰임만 받으면 돼. 내가 너를 보냈어. 내가 너를 사용하는 거야. 그냥 너는 내 도구로만 받으면 되는 거야. 그러나 요나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원컨대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내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게 왜 죽을 일이에요? 여러분, 죽는 거, 죽지 마세요.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죽는 게 더 쉬워요.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죽는 게 더 쉬워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기 쉬운 분 있어요? 다 지금 이주민들이세요. 어떤 일들 하시는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나라에, 남의 나라에 와서 문화권에서 여러분 이 일을 하신다는 게 결단코 쉽지 않은 겁니다. 제가 미국 유학하고 도와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는 자수성가했었어야 됐어요. 또 독립해야 됐어요. 어린 시절부터. 학교 다니는 학교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리고 뒷방에 줄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다니고 나서 오후 저녁까지는 순두부집에서 일했어요. 미국 순두부집에서. 그렇게 안 하면 학비를 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순두부집에 끝나고 나서 집에 가는 줄 아세요? 우리 아들들 셋 잘 들어라. 네 아빠 얘기가 지금. 끝나고 나서 집에 안 들어갔습니다. 제가 뭐 할게요? 새벽에 택시 운전했어요. 불법입니다. 불법 대리운전을 해가지고 새벽 3시, 4시까지. 그리고 한두 시간 잠깐 가서 학교 공부하는데 공부가 되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다가 끝내는 거예요.
그렇게 유학생활을 하면서 이민자들의 삶을 그때 한 8년을 경험했습니다. 눈물 나더라고요. 미국이라고 해서 이민자는 좋아 보이는 줄 알았는데 정말 다들 어렵게 사시더라고요. 힘들게 사시더라고요. 한 주간 동안에 그렇게 눈물 나는 현장 속에서 살다가 그 돈으로 눈물 나게 번 돈으로 헌금하고 주의종 돕고 선교하고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렇구나. 이렇게 정말 피 튀기는 현장에서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헌금하는구나. 저 그때 그 경험 없었다면 저 천박성이 없는 목사 됐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발리에서 생활이 여러분 쉬워요? 뭐 다 잘 돼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순교하는 것도 물론 쉬운 일이 아니지만 여기 여성분들 집에서 밥하고 설거지하는 거, 남편 뒷바라지하고 여기서 아이를 챙기는 거 어쩌면 그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죽는 게 더 쉬워요. 요나가 성읍에 올라가서 이제 지켜봅니다. 어쩔 수 없이 지켜봐요. 그래,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끝까지 한번 보자. 지켜보자. 그래서 임시로 초막 하나 세우고 성읍을 내려다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자, 어린이들 하면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방농쿨을 생기게 하셔서 그 요나의 임시 초막을 덮어버립니다. 그늘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벌레가 나타나서 어떻게 했죠? 그 초막의 넝쿨들을 다 갉아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그 다음날 아침에 되어서 또 성질을 내는 거예요. 이게 보통 성질이 아니에요. 막 죽겠다고. 또 나 이렇게 만드셨다고. 요나가 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요나야, 그거 되게 웃긴다. 너 방농쿨 하나 때문에 성질을 내는데 네가 그걸 키우기를 했니? 자라기를 했니? 너 뭐 했니? 그거 내가 너에게 준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심어준 거야. 만들어준 거야. 그런데 지금 너 그거 하나 없어졌다고 나에게 시비 걸고 너 죽겠다고 말하는데 네가 그 방농쿨 하나 아끼는 것하고 내가 사랑하는 이 니느웨 도시의 수십만 명의 사람을 아끼는 것하고 너 지금 같다고 하는 거니? 그게 말이 되는 거니?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가 없으면, 너 없으면 그 일을 못할 것 같니? 네가 지금까지 누리는 생명이 어디, 무엇에로부터, 누구에게서부터 왔는지 너 그거 알고 있니? 어쩌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연들이 다 있으시겠죠? 그렇죠? 사연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 다 이 자리에 오신 거겠죠.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정말 자격 없는 사람. 이 말씀은 저는 계획이 없었어요. 원래 요한복음 말씀을 엊그제까지 준비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이틀 남겨놓고 이 말씀으로 이제 감동이 있으셔서 바꿨습니다. 지금 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오늘 이 요나의 말씀을 보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봐요. 은혜.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믿으십니까? 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았고 다 완벽한 준비를 갖추지 않았지만 그래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더 정갈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여기까지 살려주신 거예요. 끊임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이미 풍랑 만났을 때 요나는 죽었습니다. 거기서 바다에 풍덩 빠졌을 때 이미 거기서 죽었어요. 끝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생각대로 다 제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놓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죠.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나의 필요를 아시고 그 때를 따라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오늘 이 니느웨를 변화시키기까지 요나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라는 한 사람 없어도 돼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요나가 없으면 안 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끝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없어도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없으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일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면 내가 없으면 안 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추적해 가십니다. 우리를 추적하시고 우리를 따라오시는 하나님. 만약에 이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진작에 죽었어요. 저도 몇 번 죽을 뻔했어요. 제가 대법원을 서울에 살았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삼양동에 살았거든요. 서울 삼양동. 삼양동에서 미아산거리까지 걸어가서 거기서 13번 타고 의정부까지 가서 의정부 종점에서 한 20분 걸어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물고기를 잡고요. 고기 잡은 친구들하고 삼양도 사는 애가 여러분들 뭐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삼양동에서 미아산거리까지 걸어와서 미아산거리에서 버스 타고 의정부까지 가서 의정부에서 20분 걸어서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요. 제가 그날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어요. 물고기 빠져 물에 죽을 뻔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한번 살려주셨고 또 재작년인가 몽골에 선교 갔는데 그 몽골 항공 비행기가 말로만 듣던 좀 과장 더해서 그냥 급강해가지고 승무원들이고 뭐 음식이 다 사방에 다 튀어가지고 그때 한번 제 믿음 구원의 확신을 한번 경험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고속도로 타고 가는데 멀쩡했던 앞에 갔던 트럭이 타이어가 뻥 하고 터지면서 그때 한번 생명의 위협을 넘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자리에 서 계시기까지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추적해 오시고 우리를 따라붙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 절대로 이 자리에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의 불평보다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수많은 위기와 숱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살리셨던 하나님 그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늘 항상 큰 착각 속에 빠지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품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생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못난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기로 결정을 하셨고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를 따라 붙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무 잘났어요? 아니요. 내가 너무 잘 믿었어요 예수를? 아니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나를 따른다? 정령 나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오리니 마치 그 의미입니다. 우리는 못나고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추적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따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 특징이 있다면 부모의 간섭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못 견뎌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내버려둬요? 할 수 없죠. 이야기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둔다면 그 아이 어떻게 되겠어요? 망가지겠죠. 그래서 부모는 아이에게 참견하고 끊임없이 주목하고 그렇게 개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그 사춘기의 아이를 대한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다뤄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속성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망가질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만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바다에 풍덩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랑을 보내시기도 하고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가게 하는 신기한 경험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우리를 낮추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드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하고 우리의 이 못난 자아를 박살내시기 위하여서 자꾸 풍랑을 보내시고 자꾸 고난을 보내고 물고기를 보내는, 그런데도 이 뜻을 모르고 계속해서 자기의 길을 가는 무지한 백성,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항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항복하십시오. 하나님께 대항하지 마시고 어서 속히 항복하는 길이 우리에게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아무개야, 지금 너 가는 길 아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떠겠니? 네가 있어야 될 곳은 그 자리가 아닌데, 네가 해야 될 일은 그 일이 아닌데,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어쩌면 니느웨의 정반대의 방향으로 그저 도망가려고만 하지는 않았는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과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주님, 여기가 너무 좋아요. 지금 이 상황이 저희한테 딱 좋아요. 여기에 초막색 짓고, 여기 집 짓고, 교회 짓고, 여기 땅 사고, 제가 여기에 천국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정말 과연 그것을 원하실까요? 저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발리에 보내시는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발리에 여러분들을 심어둔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뜻,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그 사명과 그 부르심 가운데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니느웨로 가기를 원해요. 죄가 많은 곳, 나를 막 박수 쳐주고 환대해주고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니느웨로 보내실 때가 있어요. 죄가 넘쳐나는 곳, 상종하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 넘쳐나는 곳, 나에게 적대적인 곳,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곳,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짜증나고 숨막히는 명령입니까? 얼마나 거부하고 싶어요.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그냥 보내지 않고, 이미 와 계신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이 그냥 보내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일을 감당할 만한 힘을 주셨고 물질을 주실 것이고 동역자들을 보내주실 겁니다. 은혜 가운데를 보내실 거예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령 나를 따를 것이니 그 은혜의 손을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기 있게 전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각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말씀을 한번 새겨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니느웨로 가시기를 원합니다. 부르시는 곳, 세우시는 곳에 가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지금 여러분의 직장일 수 있어요. 가정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자녀일 수도 있고 사업장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든지 괜찮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오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확장되어진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리에서 여러 가지 생활하시고 힘드시죠? 그러나 용기 내십시오. 잘 될 겁니다. 힘내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발리 세움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은 나라로 확장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 우리를 향하여 믿음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전달하는 축복의 메시지로 저희의 인생을 만들어 가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었던 이 귀한 권속들,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인 줄로 알고 믿으며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권속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며 나가십시다. 목사님 오시기 전에 이틀 전에 말씀을 갑자기 바꾸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말씀을 인도네시아로 번역하면서 참 먼저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오늘 다시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야 하고 주님이 멈춰서라고 하면 멈춰서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하나님이 요나의 인생만 그렇게 추적하시고 지도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너무나 세밀하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삶의 현장들이 하나님 내 생각 내 계획 나의 모든 그런 바램으로 나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진정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원하는 그 속도와 다른 속도이고 내가 가는 방향이 때로는 다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고 하나님의 간섭이었으면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하나님 요나처럼 때로는 잘못된 길을 밟더라도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피하지 않는 오직 주님께 돌아오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른 다음에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을 다짐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이곳에 또 여행 중에 방문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그리고 세계 터전의 모든 디아스포라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